바이엘 몇 번, 체르니 몇 번, 하얀 띠, 노랑 띠, 빨강 띠, 검정 띠. 여러분 뭔지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가 하면 친구들이나 어른들은 야, 너 바이엘 몇 번까지 쳤어?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요즘 소위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룰, 정해진 물음 원칙입니다. 또 태권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띠까지 땄냐 이렇게 꼭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수능 시험을 보면 등급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면 이제 직급에 관심을 갖고 이제 대리 됐어? 팀장 됐어? 부장이야?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만큼 큰 차를 선호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지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작은 차, 소형차들이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자동차 광고 기억하시는지요? 1993년에 기찻길을 배경으로 고등학생 몇 명이 막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듣고 춤추며 놀다가 한 친구가 우리 이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묻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뒤로 그 철도 건널목으로 차가 한 대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땡땡땡 그 뭐뭐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차라는 그 이미지 마케팅 광고가 쫙 이어집니다. 자동차가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메시지, 사실 이 광고에 대한 비판도 참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의 장례 절차를 도와드리다가 장례식장 사람들이 그분에게 지나치게 값비싼 관을 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할 텐데 그렇게 값비싼 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그 위에가 소나무, 그 위에가 향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재질에 따라서 이 관도 그 급이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또는 남은 유족들의 효심이나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용해서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지나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우 원뿔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데 이 한우 원뿔은 툭불 앞에서만 서기만 하면 작아집니다. 막 기가 죽습니다. 그냥 툭불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일단 맛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등급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만 한때 한국 교회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라고 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한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제자훈련, 신앙훈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그걸 다 마치면 이제 태권도의 검정띠를 따서 사범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리더나 구역장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항존직으로 피택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좀 더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잘 훈련받은 일꾼들로 그렇게 길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버텨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숙되게 잘 정착된 교회들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또 많은 교회에서는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게 되어서 교인들을 마치 등급화처럼 구분해버리고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 생긴 이질감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훈련 과정에 새롭게 참여할 새신자들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 받을 만한 성도님들은 다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이러한 신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것이 지속적인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주중이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 분주한 일상에서 정해진 시간 따로 떼어내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 사실 마음은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지만 되는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선뜻 지원하거나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위기가 찾아오고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다양한 모임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점점 연로해지시고 그것이 마치 오래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된 삶의 환경으로 인해 주일이 아닌 주중에 어떤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토요일 이제 휴무이지만 그 토요일에도 가정의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복음학교 여러 성경 공부를 진행했지만 그 또한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도 하루 종일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그렇지만 또 성도님들 대부분도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지쳐서 그러한 성경 공부나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각자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의 그 내용이 이 설교를 통해 이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 주일에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몇 주 동안에 이 신앙 훈련의 그 과정,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와 도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12주 동안에 한국교회에서 흔히 제자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훈련 과정에서 다루는 그 내용을 각 주마다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훈련 과정은 무엇보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서로 간의 그 신앙적인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주일 예배 때 나눴던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심화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소그룹으로 서로의 은혜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12주 동안만큼이라도 주일에 함께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또 주일 찬양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혹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12주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작은 교환을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중에 읽어보시고 주일 말씀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일컫는, 우리를 부르는 많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라는 표현도 있고 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호칭이 어떤 것인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제목만큼은 들어보셔서 제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제자입니까? 왠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오장로님 정권사님 아들 가수명으로는 정기고이지요. 예전에 불러서 유행했던 썸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니꺼 아니다,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잘 묵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가사처럼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나,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그 대답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제자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사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지식이나 그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뭔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어사전에 이 제자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제자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제자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모습, 또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만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것 없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이는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과감한 모습 속에서 괜히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 회사도 사업도 가정도 다 버리고 신학교 가야지만 되는 은혜를 받을까 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 물론 성경에는 그 마지막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설교 말씀이나 책을 통해 들었던 이 제자들, 12명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모두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결국에는 순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와, 이 제자라는 이 호칭이 참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거리끼게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12명,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포함한 그들을 사도행전 말씀은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자라는 단어의 정의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즉, 사도라는 단어는 그 하는 역할과 책임과 그 맡겨진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2명을 사도라고 지칭한 것은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감당했었던 그들의 책임,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즉,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 이 제자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거룩한 사명,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각각 4개의 동사가 열거된 것으로,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되는 개별적인 일들로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동사로 쓰여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아, 이것만이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동사가 아니라
그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품사로 이야기하면 분사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제자를 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즉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와 같은,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말씀 전해라, 가서 십자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 제목 말고 그 내용을 보면 좀 이 기죽는 것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의 나라의 지체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다른 어떤 거창한 것, 뭔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물론 명목적인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구분짓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껍데기만 교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만 듣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좀 덜하지만 저희 큰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를 너무나 꼭 빼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많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때 저 없이 그냥 엄마하고만 손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성도님이 혹 장 목사님 사모님 아니시냐고 물었을 정도입니다. 아내도 그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분도 아내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손붙잡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누가 봐도 장 목사 딸이라는 걸 알아서 용기 있게 장 목사님 사모님이냐고 물어봤다라는, 마치 제 증명사진을 가슴에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둘째 딸은 언니를 닮아버렸습니다. 언젠가 카페에 가서 다양한 세대의 여러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보고 아내와 둘이서 저 일행을 보면서 저 두 분이 부모님이시고 저 세 명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고 그리고 저 혼자 있는 남자는 아마 저 큰딸의 사위인 것 같고 다른 젊어 보이는 그런 청년들은 저 딸들의 자녀들, 즉 외손주들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친정 부모님과 3대가 함께 온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분명 그럴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와 세 딸의 코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같은 의사가 만져준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엄마와 딸입니다. 신기하지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꼭 닮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적인 닮음도 있지만 후천적인 닮음도 있습니다. 부부가, 가족이, 오래 함께한 친구들이
그 입맛이, 취향이, 생각이, 마음이, 습관이, 쓰는 언어가 닮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 두 분은 이제 저와 5년 정도 함께 했는데, 저분들 기도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저하고 닮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몇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거 보면서도 제가 웃었습니다. 본인들이 싫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자들이 그 선생을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으로,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부르심받은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내가 주어진 과정을 다 수료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저 말씀의 지식을 터득해서 내가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기 위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디까지인지 간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해야지만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말씀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펼쳐지는 주일의 말씀들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